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저희들이 보는데요. 마지막 22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갇힌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그 한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요한의 손으로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지금의 특히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권고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꼭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듯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만일 귀가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자는 그렇게 들을지어다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귀는 귀가 무슨 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귀가 있지만은 정말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것이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더라도 들을 귀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면은 그 자체로 그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속에서 자라 30배, 60배,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지만은 정작 영적으로 막혀버리고, 그리고 그 귀가 막혀버리면은 정말
기가 막힌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려 있는 그 기가 너 속에 있느냐? 그 기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듣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며 반복적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순모임 중에 말씀 공부 중에 제자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되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이야기로 듣고 저 사람이 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것 또한 그 기가 막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담스러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속에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지만은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은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저쪽 교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듣게 된다면은 이 말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목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분은 아멘입니다. 예스 아멘. 주님 명령하시면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실이 있고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근본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 앞에 하나님의 정인의 그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 속에 보내져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충성하였고 드려졌던 그분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속에 편지하여 명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한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게아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를 오늘 14절부터 소개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정인된 자로 하나님됨을 가지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것과 함께 나오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왜 그런 메시지를 그 교회에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다니다 보면은 교회 이름을 쓸 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 이름으로 쓰는 붙여서 그렇게 쓰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만큼 이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은 야단만 맞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야단을 맞았을까? 왜 책망만 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이들 속에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교회를 분립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그것을 전하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핍박 가운데서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우상숭배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해가지고 책망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본인들이 영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 교회가 오늘 15절 속에 말씀하셨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진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진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생활권 자체가 이 찬물, 더운 물 이것과 관계된 지역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에요. 오늘날을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약회사가 아주 줄비하게 그 연구되어지고 그런 약들이 개발되어지는 신약들이 개발되어져서 그렇게 교역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 그 양을 키우고 그 옷을 짓고 하는 그런 양모 그 재료가 특별히 하얀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양모가 있어가지고 따로 그것을 막 염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귀한 그런 의류, 쉽게 말 요즘식으로 하면 의류 산업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돈들이 풍성하게 넘쳐져서 나누어지고 그렇게 했던 상업적으로 아주 그런 부유한 그런 잘 사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선진국이에요. 그 속에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이에요. 넘쳐나는 물자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딱 문제가 있는데 이 수도 시설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냉수는 찬물은 골셋서 그 근처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또 이 가까이에 한 9km, 10km 떨어져 있는 곳에는 지금도 유명해요. 그 터키의 3대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온천이 개발되어져 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물이 나는 곳이에요. 그 물을 동일하게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끌어들여서 이 물을 사용하며 사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이
정말 샘물 나는 그 냉수, 아주 신선한 그 물이 한 10km 정도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이 속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섞여가지고 나중에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온천수도 한쪽에서 끌어들어가지고 끓여오는데 그 뜨끈뜨끈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그쯤 도착할 때 정도 되면 미지근해지는데 그냥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그 수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석회질과 함께 섞여가지고 그것을 마셔버리면 토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마셔봤지 그것을 토해내 버리는 거야. 그것을 물을 마시듯 시원한 것을 기대하고 마셨는데 욱 하는 식으로 토해내 버리는 그런 상황의 것들을 너희들 알고 있지.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이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세를,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15절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모든 그 우리가 꿈을 꾸는 부의 그 정점 속에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자족하며 그 속에 눌러 앉아서 정말 어쩌면 여기서 오늘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속에 석회질까지 섞여서 마시면은 그냥 토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하셨는 거예요. 진단하시고 그들 향해서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뀌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시원한 냉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 뜨뜻미지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좋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진단하시고 너희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16절로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이런 상태인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스스로 생각하는 그 내용을 17절에 적어놨잖아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니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진단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문화의 한복판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한복판 속에서 지내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나가서 온전하게 복음 전한 일들 앞에 그 열정도 식어져 버렸고 이 사람들이 정말 140년, 150년 전에 이 동방의 조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 땅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20대, 30대 그 어린아이까지 붙들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왔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국가인가 할 정도로 나라가 부해지고 성장하고 그 현장 속에서 자족하며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교회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그냥
경로당처럼 변해버린 그 건물만 덩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 시골로 가면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뭐 5교회, 6교회 돌아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문 닫아 버리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것을 가까이서 봤던 거예요. 그 교회, 서양의 교회들은 200년, 30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나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1884년 이후에 140년 남짓 시간이 흐른 것 속에서 이 교회가 새로운 그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자족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이 쌀 한 톨, 그 사례비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보침 싸듯이 싸매고 여기저기 복음 전하는 일들 앞에 정말 주님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앞에 드려졌고 온 교우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인데 이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점점점 그 시대 3%가 됐던 그 시대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고 이 민족을 깨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앞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은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오늘 1000만을 자랑하고 지금은 그것도 이제 줄어서 얼마인지도 모르지만은 1500만을 자랑했던 그 기독교 인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자족하며 그 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돈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우리 청소년들 속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 속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뒤편의 교회가 점점 이 세상에 어두운 그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뜨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그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지 없는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모양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던 그 사실을 주님이 진단하시는데 어떻게 진단했다고요? 앞에서 말씀, 우리 17절 말씀 속에 봤듯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세움받고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원주 동북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고 잘 먹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그 속에 머무는 것, 그 속에 그렇게 서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뭉쳤고 제자 낳는 제자교회로 숙모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그러한 기쁨과 그 나눔들이 이 교회 넘어 담장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불러 세우는 그 일들 앞에 액션, 어떤 행동, 어떤 걸음이 떼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35년, 36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움직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는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더 바라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면서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데 처방이 있었다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십으로 꼬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등불로 햇빛으로 정말 구원의 방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진짜 부유한 것,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지금 가려진 너의 눈을 떠서 이 땅을 바라볼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고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단련되고 그러한 말씀의 터 위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에 모아진 에너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용할 때 진짜 내 속에 온전한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엉뚱한데 그 힘을 쏟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 그것을 그 내에서 바깥으로 그것을 에너지를 쓰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연단한 훈련받고 정말 재련된 검으로 나오는 그 자리까지, 그 믿음의 성장으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나올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으로 씻김 받는 그런 의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그 속에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보혈에 그 피로 씻김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처방전이에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서 그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것을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고침을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처방전을,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그냥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흰옷 입은 그런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과 이 세상과 영적인 눈을 뜨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가 막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움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해결책을 주셨고 해결시켜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그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못한다면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다시 일으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고도 그냥 둔다면은 사생자와 같은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해결책의 근본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서 그 속에서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 같지는 않았지만은 내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입술이, 내 걸음이, 내 삶의 판단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판단하시며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야? 너가 나를 너 삶 속에서 인정하고 나와 함께 산다면은 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송이 더해 나가는 그 일들을,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 그것을 초청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문을 따고 그냥 망치로 두들고 부수고 들어가서 나를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막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속에 초청한 주님과 함께 역사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갈 것을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오는 백성들은 21절 22절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안내한다는 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하나님, 복종하신 하나님, 예스 아멘이시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나왔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어떻게 약속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순종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간다면은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소개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이런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책망받는 그 자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견디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오늘 성경 말씀들을 우리 찾아보면은 모의를 패하고, 그러므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주시는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의 해결책 앞에, 처방전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간다면은 우리의 한국 교회 속에 새로운 또 소망을 일으키시고 젊은이들을 익히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겠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